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내가 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30년 전에 일본에 큰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 태풍은 유명한 매미라는 태풍입니다. 이때 일본의 아오모리현이라는 사과 농사로 유명한 지역이 있었는데 이 강력한 매미 태풍 때문에 그만 그 지역의 사과의 90%가 땅에 떨어져서 썩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해 농사가 망친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한 해 농사를 마친 후에 농사빚을 갚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막막해 했습니다. 위기가 사람에게 두려움을 선물한 거죠. 그러나 그때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농부는 그 위기 속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100배 이상의 수익을 얻습니다. 때마침 일본에 그 태풍이 찾아왔을 때 대학 수능이 코앞에 있었는데요. 이 지혜로운 농부는 나머지 떨어지지 않은 사과에 수능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태풍도 이겨내는 사과라면은 수능도 붙을 것이라는 그런 광고를 한 거죠. 이 한 명이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나머지 사과로 100배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 사람이 유명해졌고 많은 지역에서 수능 합격 사과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농부는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 기회로 삼는 발판을 마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농부처럼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정말로 자신의 온 힘을 발휘해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기독교인으로 맞는 것인가라는 것이 의문인 거죠.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크고 작은 고난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뜬다는 말, 그 다음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지 밝은 햇살이 있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핵폭탄과 같은 엄청난 고난이 쓰나미처럼 찾아왔을 때에 과연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만만치 않은 한 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것도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허락하실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는요, 한 명의 장군이 나옵니다. 그 장군은 누구냐면은 백전불패,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세의 격려로 후계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백전노장인 여호수아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극심한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매미 태풍과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그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냐면은 먼저 인생을 의지했던 사람이 죽습니다. 바로 모세가 죽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여호수아의 1장 1절의 시작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이 시작됩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전무후무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사람 외에 이런 사람이 태어날 수 없다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는 흠집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기도 했지만 그는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을 제정하고 법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우리 성경 앞장을 잠깐 보시면은 신명기 34장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 있고 지혜가 총명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모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는 지도자 수업을 받았지만 홀로 선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어쩌면은 그의 마음속에 모세의 반만이라도 흉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때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홀로 두게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순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됐냐면은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미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단강은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거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3장 15절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봄에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은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단강의 강물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소용돌이와 또 유속이 빨라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처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모세가 죽자마자 바로 요단을 건너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요단강 물이 좀 빠지면은 건너가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죽이고자 하십니까? 내가 다른 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보면은 그 환경이 여의치 않게 만드시고 사방을 가로막아서 도저히 빠져나갈 틈바구니 하나 없게끔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셋째로 여호수아가 고난에 빠진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과거의 실패가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원래 젊었을 때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들은 메뚜기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의 험한 세월을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40년 동안 부모 세대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여호수아에게는 참 찹찹했던 거죠. 왜냐하면 불순종으로 광야의 40년을 세월을 보내게 됐는데 다시 요단강을 지금 건너지 못한다면은 자기와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광야의 40년을 걷게 되는 그 실패했던 일들을 다시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어쩌면 부정적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큰 난관이 찾아왔을 때에 거의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세 가지가 동시에 찾아오는 거죠. 의지할 사람이 없고, 환경이 좋지 않고, 실패의 과거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을 과연 미워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맨 밑바닥까지 가봐야 결국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옛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이 있다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직 너희들의 인생은 너가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직접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냐면은 첫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내용은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 3절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는 말이 참 신비스러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딜 잠깐 보셔야 되냐면은 앞쪽에 신명기 31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보시면은 1절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2절부터 8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31장 7절에 보시면은 또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강하고 담대하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신명기 31장은 설교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라는 설교자를 통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자꾸만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내용을 잊어버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죽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고난 가운데에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을 잊어버렸냐면은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했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설교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삶 가운데에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설교를 마음속에 박지 않고
듣고 잊어버리는 행동들이 많은 거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옛날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라. 내가 너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옛날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고난 때문에 주의 은혜로 오는 설교를, 그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고난 중이라도 아니면은 기쁨 가운데라도 항상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고 꼭 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주일 이 시간에 와서 설교 듣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저의 설교를 딱 듣고 와서 조그만 이제 목양실이 있었는데 찾아와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양심상 자기가 저기 마포대교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래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양심상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마포대교로 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자신이 하는 이 장사도 잘 안 되고 그 가운데 또 애인도 변심해가지고 삶에 의지할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설교 한번 듣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제가 설교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다시 열심히 살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설교는 뭐 자살하지 말아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면은 그날따라 제가 설교 가운데에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둘째로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그 둘째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두 번째 인생을 살라고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인생에 다시 한번 열심히 살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그 사람 특별한 한 명에게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천사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자신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먼저 위로하신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가장 쓸데없는 방법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끊는지 아세요? 교회에 오시는 것을 끊어요.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이죠. 내가 잘 나갈 때는 교회 다니시는데 내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생 가운데 추한 것들이 찾아오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이 창피해서 먼저 교회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는 거죠. 교회를 끊는 순간 여러분 무슨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설교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31장에 했던 설교 내용 가운데에 하나가 더 첨가됐는데, 여호수아서에 그것이 뭐냐면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러니까 설교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옆에 무엇을 두고 살아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성경 한 장 읽기가 참 버겁기 때문이죠. 솔직히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왜 성경 한 장 읽지 못합니까? 한 장 넘기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6시부터 출근하셔서 밤 11시에 퇴근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 한 장 정말 넘기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벼웠던 성경 한 장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영원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마음이 강해야, 마음에 힘이 있어야 뭐가 나와요? 외적인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돼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다시 담대하게 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담대함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거,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장 2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1장 2절 뭐로 시작해요? 네. 예. 1장 3절 뭐로 시작해요? 내가. 1장 5절 중간쯤에 또 내가 뭐가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1장 6절 뭐라고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1장 9절에 다시 또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그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고난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요. 내가 한다는 거죠. 왜 고난이 두려워진지 아세요? 왜 고난이 힘드신지 아세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버거우신 거예요. 고난은요,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고난은 주님께 맡기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시면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신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하신다는 마음을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위기 속에서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미워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1장 1절 이후에는요, 끊임없이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걸 먼저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고난들이 너가 당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사라질 때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장 인생의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자,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1장 10절에 보시면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설교 시간에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르쳐줬을 때에 여호수아는 다시 믿음의 확신과 결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관리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라면은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저 같으면은 다리를 만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배를 만들라고 하든지, 그렇죠? 이 명령이 먼저인데 여호수아는 배나 다리를 만들라고 하지 않고 11절에 보면은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은 요단강을 벌써 건넌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 속에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과거의 은혜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홍해 어떻게 건넜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 여호수아가 참전했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할 때도 그 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었던 거죠. 그는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과거에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이 지금 이 요단강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홍해처럼 반드시 가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가나안 땅 점령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베푸실 때에 주의 말씀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떠올리기를 원하냐면은 지금까지 너가 네 힘으로 살았느냐?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너의 열심으로 살았느냐?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다 무엇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그 고난은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걸 깨닫고 양식을 준비하게 되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요단강이 말라서 걷게 되는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인생 가운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도 늘 힘들고 외롭지만 그래도 내 옆에 항상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함께 있다. 내가 한다. 너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스랄드 챔퍼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일은 원래부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긴 가족, 우리에게 짊어진 직장, 아니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결국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맡겼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2022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늘 뉴스에 새해가 시작되면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021년도요, 20년보다 힘들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22년도 새해 뉴스도 뭐였어요? 21년보다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라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결코 만만치 않은 거죠. 절대로 좋은 일이 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셔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만 붙드는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